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와! 누가 이렇게 함성을 크게 잘 부르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네, 우리 신구약을 큰 그림을 그려보는 캐스켓 MT, 오늘 또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EMPTY 그 신약을 우리는 5개의 시대만 파악하면 그 신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뚫을 수 있는데요. 이는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구약과 신약의 딱 그 중간기, 중간사라고 말하는 그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나눠보았고요. M은 뭐죠? 메시아 시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시대. 그 다음에 연도는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이고요. 그 다음 P,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그 세계 선교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펜타코스트 그 오순절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티칭 가르침의 시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21권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서신서 21통의 서신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요 기원 후 33년에서 대략 65년 정도. 그 다음에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때는 언제까지죠? 95년, 95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망의 시대 기간 나눠봤고요. 메시아 시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시대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짓길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르침 시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를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거 요한계시록. 자, 오늘은요 지난 우리 특별 부흥회 있기 전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의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다 없다 했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있죠. 어디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왜 신약 성경 역사의 총 집결체이냐? 자,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 그리고 8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이제 7장과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면 그냥 반짝 유행하는 거에서 반짝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것이 8장에서 12장 저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회심을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이제 땅끝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실, 좀 너무 성경 아는 것도 없어서요, 그 모습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하여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증상이 뭐였죠?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혀라는 단어는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 다른 나라의 그 이방의 말을 하게 된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났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항상 예상했으면 어려움이 아니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갑자기 딱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꼭 주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기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맨날 똑같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된 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방언을 도구 삼아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황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요, 내가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주님의 영광을 돌릴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러한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사도 행전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은 쭉 세계 지도이고요. 저기 밑에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게 조금 화면이 이렇게 돼야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지중해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밑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거기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저 위에 이제 구두발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로마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 주 무대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이거든요. 저기를 확대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갔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쭉 나눠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캐스켓 차트 가지고 계시면 이 지도, 가르침 시대를 한번 펴보세요. 가르침 시대를 펴보면 저 앞에 보이는 저 지도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 노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어요. 자, 빨간 글씨를 보시면 뭐 이렇게 밑에부터 보시면 유다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는 발신자, 그러니까 발신한 곳이 아니고 수신자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고, 그죠?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서,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위에 골로새서, 왼쪽에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발신자,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쓴, 어디서 썼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수신자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맨 왼쪽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딱 펴두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몇 권의 편지를 썼을까요? 한 권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저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지요.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뿅뿅뿅뿅. 2차 전도여행을, 이거 큰 그림만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갈라디아서, 1차 전도여행은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돌아와서 이제 곧바로 2차를 떠나는데요.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어떠한 책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어디에서 쓰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 동그라미가 고린도 지역이고요. 그 동그라미 위에 쪽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똑같은 코스를 비슷하게 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은 몇 권의 책을 쓸까요? 3권. 네, 어떠한 책일까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 맞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 와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요.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지역에서 그 왼편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부터 우리가 쭉 나눠볼길 원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다녀와서 쓴 편지는 몇 권이다? 1권. 어떤 책? 갈라디아서. 자, 2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쓴 편지는 몇 권이다? 2권이다. 어떤 거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 여행은 몇 권이다? 3권. 네,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이방인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였다는 누명으로, 100% 누명입니다. 그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 감옥 생활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물론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막 뭐 지하 땅굴에서 막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쓴 건 아닙니다. 가택연금이라 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편지를 쓰죠. 그 뭐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4권의 책을 쓰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책을 보실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대반전이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책을 보시면, 야, 이게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인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지, 정말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 놀라움을 우리는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사역과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3권의 책을 쓰죠. 어떤 책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나의 사역을 위임하고 남겨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바울 서신입니다. 자, 바울 서신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일반 서신인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네로 박해 때 이제 그 베드로도 죽이고요, 사도 바울도 죽입니다. 네로 박해 때, 그 극심한 박해 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제 후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제 그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히브리서 역시 저 그 네로 황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쓰여졌다는 책임을 여러분 알고 히브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숨 돌리고, 사도 바울의 우리는 3차 전도여행 다 돌고 왔잖아요, 그렇죠? 한숨 돌리고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이제 연대기 순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캐스켓 차트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맨 밑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보이십니까? 거기 위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연대기 순으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유다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이 연대기 순으로 언제 무엇이 먼저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그리고 유다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라는 동생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1번 인정했다, 2번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거는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인정했어요. 자, 야고보서 아니, 네, 네, 못 찾겠네요. 네, 아무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걸,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그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이유로 야고보가 이제 주님의 충성된 그러한 자녀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주후 46년경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야고보서는 4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부딪힌다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둘은 완벽히 하나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맞아요. 우리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오고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함을 강조해도 그 행함에 입각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요,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주후 대략 45년경에 야고보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46년부터 48년까지 46년에서 48년까지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도여행 코스가 뭐냐면 이런데요. 고브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그니온, 루스드라, 더베 향하는 여정인데 전혀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준비하는데 1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원래 복음은 유대 땅, 유대인들, 유대민족에게만 복음이 전달되어졌다고 그들은 믿어왔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이방에게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말 이방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열매를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막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야,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한번 가봐. 그러니까 안디옥에 딱 와보니까 와, 진짜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크리스티안이에요.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당시에 네가 헬라인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 많았거든요. 일예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을 그렇게 구금하거나 그를 때리거나 하면은 그 때린 사람은 로마 보호법에 의해서 그는 완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로마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무슨 인을 따졌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 조건은요, 서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뭔가의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 나라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은 어떤 피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말은 다 영어로 맨날 써요. 그래서 야, 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축구 시합할 때 누구 응원하는지 보면 네가 누구 어떤 인인 줄 알겠다.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떠한 법과 어떠한 질서를 따르느냐, 그것이 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모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이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하고 뭔가 삶이 비슷해요. 분명히 이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인데 뭔가 행동이 비슷한데 이러한 공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서 오늘날 크리스찬의 어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자라온 배경도, 문화도, 성격도, 가정 형편도 모든 것들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3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야,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 저 장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밝고 항상 감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선행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믿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지방,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그분은 믿음이 좋은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왔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쭉 찾던 중에 그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파출소. 그래서 모르니까 파출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이제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인데 혹시 교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출소 그 경관님이 그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가까운 어느 교회를 딱 이게 짚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경관님도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은 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을 우리가 저 크리스찬이고요, 저 교회를 몇 년 다녔고요, 저 직분은 뭐고요,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왜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지금 풍랑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잠이 오나?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오나?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알고 봤더니 이러한 사람들의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문을 우리가 세종 땅에 심어놓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코스를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짜잔, 나와라 뿅.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보세요. 자, 1차 전도여행은 마치고 쓴 편지가 뭐였죠? 갈라디아서. 이따가 갈라디아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누구랑 가냐면요,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바나바가 딱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예,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죠. 예,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조금 기록되어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 많은 이제 참고 도서를 따르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일단 안짱 다리를 걷고요, 키는 굉장히 작고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그리고 눈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붙어 있대요. 일단 눈썹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코는 휘어져 있고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는 뭐 매부리 코고, 그리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병. 근데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질. 왜 안질이냐면요, 안질은 계속 눈곱이 끼고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요. 강한 빛을 보고 3일 후에 다시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안질을 갖고 있나? 그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죠. 막. 그리고 또 등은 곱추처럼 휘었다 그래요.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걸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그리고 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예, 마가가 같이 저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면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쪼쪼종, 예, 살라미를 거쳐 바보라는 곳에 가요. 저 바보는요, 놀리는 건 아니고요, 저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지금 저 지역이. 왜 구브로 섬으로 갔냐면 구브로 섬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이제 선교여행을 딱 출발할 때 먼저 나의 고향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을 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정말 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뼈뼈뿅. 네, 자,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버가라는 곳은 어디이냐면요, 네,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데, 그 버가, 저 지역에는 몇 미터였지? 예, 3,750m나 되는 토로스 산맥이 지금 저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딱 버가라는 곳에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산 높이가 3,750m, 백두산이 2,000m 조금 넘거든요. 3,750m나 되는 큰 산이 눈앞에 딱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일단 사도 바울은 산행을 잘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부자인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라고요. 예, 우리 집 다락방에 120명 정도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보고 뜨거라 한 거예요. 이 산을 어떻게 넘어, 가다가 죽겠네. 그래서 마가는 저기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m, 3,000m가 넘는 산은 항상 꼭대기는 뭐가 녹지 않겠습니까? 눈이 녹지 않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높은 지역은 항상 추울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허리는 굽었죠. 안짱 다리하고 눈물을 질질질 흘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위로 뾰로롱,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지금 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구약의 이야기를 다 요약해요. 아브람 이야기, 다윗, 우린 다윗 자손이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항상 설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그 중간에 밑으로 한 140km 내려오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요. 그리고 회당에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얻어맞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 지역에서 또 뭐합니까? 회당에 가요. 또 복음을 전해요. 또 얻어맞아요. 또 도망가요. 그곳에 가서 또 회당에 가요. 복음을 전해요. 얻어맞아요. 또 도망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갔어요. 갔는데 또 이곳에서 또 사람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출장 나왔어요.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잠을 안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을 가요. 어디냐? 그 밑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칩니다. 이제 투석형으로 이제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제 다 죽었다라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떠났고 이제 죽은 시체를 밖에 버렸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목숨이 살아 있어서 그를 돌보고 챙겼어요. 호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그 옆에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더베라는 곳에 딱 도망가서 하루가 지난 후에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우리가 그러한 순환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 잘못 왔다. 선교를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마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마가처럼 돌아갈 걸. 마가가 똑똑했네. 누가 좋고 누가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권능으로 그들은 멈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었어요. 나는 죽어서 의의 면류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는 죽어서 저 천국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 주님을 믿지 못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만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드는 순간 그 열악하고 그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을 쫓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냐 인정하면 안 되냐라는 토론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겠죠. 본청에서. 야,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얘네들은 할례 일단 안 받았어. 율법 지킨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들 천국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억울해가지고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 태어나서 여태까지? 근데 분명 나는 구원이 있는데 쟤들은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인정해줘야 됩니까?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간이 있어도 절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2번. 대경이도 알고 있어요, 2번이라는 거. 근데요, 참 오늘날 교회 안에 1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 의롭다고 해서,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용납하거나 용서해주는 문화가 없어요.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회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요, 결국 이방인들 가운데 임했던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이 이제 최초로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땅땅땅.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지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이 어떠한 책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차트를 보시고 갈라디아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찾았죠? 유다서 찾았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정말 광활한 대지고요. 자, 여기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인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어디서 쓰냐면요, 안디옥으로, 선교를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써요.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때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인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들의 의견이 계속 분분하고, 야, 이게 기계시다, 진짜다, 아니다, 야, 니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의견이 계속 충돌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 조금도 헷갈리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그렇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대요. 다시 앞으로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가르침이 주시는 게 갈라디아의 큰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큰 특징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자, 두 번째 선교여행.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누구와? 마가와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마가 야 쟤 또 분명히 배신할 거야. 야, 쟤 또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수틀리면 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야, 같이 갈 수 없어.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럼 바울도 원수를 미워했네요. 나중에 화해해요. 예, 나중에 굉장히 좋아져요. 하지만 저 때는 아직 그게 사귀어지지 않아서, 야, 마가 가는데 나 안 가. 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야, 한 번 속았다고 또 그러냐? 야, 너는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요. 야, 그러면 너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갈게.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남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역자를 딱 붙여주세요. 역시 한 명이 떠나면 한 명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실라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북쪽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코스가 뭐냐면요,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한번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책이 뭐죠? 2권이라고 했어요. 어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저기 고린도 지역에서 써요. 이거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북쪽으로 바바밤. 네, 자, 출발해서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예,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곳이지요. 네, 그곳에 가서 루스드라에게 딱 갔는데 거기서 아주 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로 그의 신복, 그의 후계자라 불리우는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디모데는요, 정말 어머니의 유전자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이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더니 이제 디모데를 또 필요한 곳에 파송하고, 정말 믿고, 정말 어린 나이였거든요.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저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막 또 파송하고 보내고, 막 또 사람들이 야, 이 어린이 왜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신임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니들 야 디모데를 잘 따르라, 막 그러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준비 시작하려고 하면 늦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세요.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지, 주영아? 주영아, 거기도 주영이 너밖에 없어. 네, 우리 성훈이 봐봐요. 지금 다음번 캐스켓 돌아올 때 우리 강사님 할 겁니다. 네, 잘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 명씩 평신도 우리 캐스켓 강사님을 세우는 게, 여러분 모두가 강사님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사님이 되는 날까지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을 저기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디로 가냐면, 원래 저기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에 그에게 꿈을 주세요. 자, 보세요, 갑니다. 주주중. 와, 엄청 빨리 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인데요. 이제 그 빌립보는요, 로마를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이 이렇게 나여 있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상당수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루디아?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빌립보 지역에 점쳐서 이렇게 점쳐져서 이게 귀신에 들려서, 악령에 들려서 점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또 도와달래.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죠. 그러니까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 지금 우리 사업장을 다 파괴시켰다, 이 무리를 선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들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한 자정쯤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진이 나는데, 세상에 다른 건 다 멀쩡하고 온문이 열리고 손에 묶여있는 것만 풀려요. 이제 그런 지진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지진이 났나 봐요. 막 해서 짱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또 뭐합니까? 지진 나서 막 온문이 열리고 손 다 풀어졌을 때 간수는 또 졸고 있어요. 놀라워요. 정말 참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내가 간수로서 이 죄인을 내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죄인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많은 죄수들을 수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옥문이 열렸네. 자다가 딱 깨보니까 뭐 옥문이 왜 열렸어? 그러니까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죠. 딱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칼을 대지 마시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 죄수는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려고 그 족쇄가 풀어졌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으면 또 잡히니까? 아니죠. 잡히더라도 도망가야죠.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기도 안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빨리 나 억울해요. 나 귀신에 쫓았는데 나 빨리 풀어주셔야 내가 가서 전도하고 복음하고 선교하고. 그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으면 당장 도망갔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왜 울어주셨어요? 뭐지? 뭐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열리긴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간수를, 자결하는 간수를 살리는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 집에 가요. 가가지고 또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죠. 가족 예배를 할 때 거기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사건.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그 간수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 회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심하는 한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이 잘 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거예요. 짜자잔, 뾰로롱.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에 가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대략 그 당시 20만 명이나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20만 명, 그러니까 대도시인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디 제일 먼저 갔을까요? 회당.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너무 똑똑하셔. 회당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뭘 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성경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가 예전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또 가르쳐 주게 되지요. 그리고 17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밑에 6절과 7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진짜 성경책의 밑줄도 긋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요,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도 바울을 몰아내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그 선교팀이요, 밤에 아주 조용히 어디를 가냐면요,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로 옆으로 뿅, 그 옆으로 도망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가지고 저기는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20km,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대전하고 세종 거리가 그쯤 되나요? 20km? 네, 아무튼 그쪽으로 도망가요. 이게 도망가는데요, 근데 바울과 신라를 또 도망가서 뭐 하겠습니까?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잡는 거 되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주 쉽겠지요. 그래서 회당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또 그곳에서도 또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몰아내고,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잘 보세요. 뾰로롱,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사실
이 이후에 지금 그 우리가 중간기 때 나눴죠.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 헬라 문명, 그 문화의 철학의 역사의 그리고 건축물과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저기 아테네거든요. 아덴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인가 머물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와, 야, 되게 좋다.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야, 근데 되게 좋다. 야,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은 하겠는데 어떠한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어떠한 세상적인 사상이 가득하면 우리가 그거 지워내고 다시 말씀 심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라? 어떻게 그렇게 달아라. 우리 지연이는 어려서부터 우리 지연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고 있지? 너 어디를 쳐다봐? 너야 주양아.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때부터 그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야, 교회 가서 배워. 여러분, 성경은 교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세상에 가서 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충돌해요. 애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봤자 신빙성이 없어요. 무리를 따라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효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나요? 존경과 공경에 대해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어디서 배우나요? 부모님 신고당했다니까요. 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고했어요. 인권윤리위원회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고하라고. 너희 부당하게 당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돼요. 저 아테네 지역에서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냐면 그들은 그 철학과 문화와 역사가 너무너무 빠삭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되게 흥미있게 들었는데 야,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변화되진 않아요. 열매가 정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었고요. 자, 아테네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헬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점령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아테네 지역에서 많은 이제 역사를 남겼죠. 그래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쭉 있어서 막 가르쳤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저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는 떠나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너무너무 피곤했고 힘들었고 막 열매도 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막 그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또 저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세요. 그들이 맨날 폐 가르고 막 음란하고 상업 악습 막 그런 부도덕함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회의도 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 우리가 같이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냥 유대 땅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 이제
실제 유럽 지역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게 되지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 그 지역에 대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쓴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라. 예, 우리가 누구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희가 나누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야, 너희 디모데 말을 잘 따르라. 비록 어리지만 야,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짜자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한번 핵심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떠나봅시다. 빠바밤. 자, 바울이 이제 교회에 심을 실어주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남습니다. 어디 지역으로 가냐면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마게도냐, 일루리곤, 고린도. 대충 이제 조금 지도가 그려지시죠? 예,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자, 다시 3차 전도여행, 이 특징은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엄청나게 가르쳐요. 낮이고 밤이고.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코스. 이 차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썼던 편지 3권이라 그랬어요. 뭐였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저쪽 유럽에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요,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저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그곳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는 아시아 주요의 항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당시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여러분 2만 명, 일단 세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월드컵 경기장 정도, 그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경기장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많이 숭배했던 곳이고, 그리고 저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전 중에 하나는요, 당시에 가장 거대한 헬라 문명의 그 건축물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전했냐면 저기에 18m 기둥이 18m인데 그 기둥이 127개가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에. 그거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거를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 머물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제 딱 머물면서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초기 헬라어 사본들을 참조해 보면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때로는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그 시간을 더해보면 대략 3,000시간이 넘는 거예요. 야, 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3,000시간이 넘도록 계속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딱 2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아시아,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저는 여기서 되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6년 되었는데 아직도 세종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왜 잘하는 것만 그런 거 말고 말씀의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직 반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역할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감정이나 그러한 상태, 제가 나중에 아까 광고했잖아요. 이거 끝나면 스크루테이프 편지할 건데 그 편지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이야기해요. 웜우드는 그 귀신이고 스크루테이프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조카에게 이야기해요. 야, 이번에 새롭게 전도한 대경이 있잖아. 대경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막지 마. 감정에 충실하도록 권면해줘. 감정에 충실하도록. 그럼 우리가 막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는 상태로 자기의 만족, 자기 감정에 취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거야. 그런 신앙이야말로 한 번에 무너뜨리기 제일 쉬워. 되게 재밌어요. 그 책 진짜 마귀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왜 미리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꼭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2단 3단들 계속 막 돌아와서 우리 막 공격하고, 반드시 2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보잖아요. 안 넘어지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이제 에베소 그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사실 그 에베소와 고린도는 이제 3, 4일이면 충분히 배를 타고 건너가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음행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교회 안이 얼마나 음란해졌냐면, 문란해졌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자식,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야, 네가 처벌받고 너 지옥 가는 거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분열이 있고요, 무관심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내적 분열, 그리고 패를 갈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뭐 바울 파냐?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패를 가르고, 정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써요. 그들에게 썼는데요, 예,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그거를 보고 막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 분노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편지를 하나 더 써요. 거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그 편지를 썼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막 오만 욕을 다 쓴 것 같아.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내가 막 화를 막 버럭 냈더니,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야, 내가 그때 화내서 미안해. 그리고 또 사과를 해요. 아무튼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이방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네, 헷갈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들을 바로 잡아주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고요. 예, 그리고 그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고. 우리 중문교회 생활지침이 있잖아요. 너 하여금 뭐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살만 빼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나보다 남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로마서까지 오늘 나눠볼게요. 자, 로마서는요 3차 전도여행 때 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에 편지를 씁니다. 기원후 한 57년경. 자,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13서신 중에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로마서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끝내줍니다, 로마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자, 로마서 기원 후 57년, 그러니까 46년부터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한 1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믿음과 구원과 그런 복음에 대한 정립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캐스켓 저랑 2년 3년 전에 처음 했을 때 저 되게 어설펐어요. 뭐지? 막 그때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지금 능숙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더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개만 하면 뭐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그런 복음과 믿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집약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13서신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책이고 가장 복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준 책이에요. 나중에 언젠간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로마서 한번 쭉 공부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25년의 사역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밑줄을 쫙 거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선지자들의 약속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작게 말하면요, 세종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종 땅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까요? 하나 둘 셋. 1번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2번 우리 전부를 위해 통해서. 하나 둘 셋. 2번이지요. 정답.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한 문장 정리. 자, 로마서는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기도하고 마쳐서 다음 주에 또 그 서신서들을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도, 그러한 내용도, 그러한 희망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아 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에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과 권능을 얻어 우리가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받으시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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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